신앙의 사유화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 말 안에 잘 담겨져 있죠. 신앙의 사유화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개인의 복이 우선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가족이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복을 위한 신앙, 자기의 복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의 백성에 부름을 받아 거기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양자되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죠. 신앙의 사유화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물론 그렇게 우리는 표현들은 잘 안 하지만 그런 생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은 죄 많은 이 세상 관심 두지 말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 전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일들에만 에너지를 쏟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의 사유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기복주의로 빠지는 분들이 꽤 많죠. 오직 신앙을 개인과 가정을 위한, 그 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난을 쫓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고난, 좁은 길, 시련, 이런 것은 다 신앙이 없어서 열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사유화의 결과죠. 젊은이들은 세상 일에 참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것을 좀 깨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인지 아니면 그들의 정치적인 관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는 또 분별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정치적인 관심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면 그의 신앙은 또다시 자기 안에 사유화된 신앙으로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어른들을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비판하지만 또 그 문화 속에서의 신앙의 자기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또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동의 선을 또 어떻게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계속 찾고 또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저를 구원하게 할까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지만 정작 그를 친구 삼는 일에는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데려는 놓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예수 믿게 해줬으면 복 받은 거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공동체가 없어요. 연대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그를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입양된 것처럼 그를 또 형제로 입양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너를 입양하기를 원하셔를 전하는 겁니다. 그를 불러 그리스도 몸에 함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절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뒤에 어떻게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떻게 우정을 맺어갈 것인지
하는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개월 그냥 몇 년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는다면 평생 이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의 위기를 돌보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유화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유화가 공동체성이 깨져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사유화가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붕괴된 것인지 아마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목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교인들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성경을 보는 가치, 세상을 보는 가치를 만들어가죠. 근데 목사의 설교가 공동체성을 강조하기보다 목사 섬기는 일을 강조해 왔습니다. 신자의 인격적인 성장을 강조하기보다 교회의 헌신된 일꾼이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 교회 당의 부흥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화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의 정책을 선택하고 또 목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교회와 한 몸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이고 피하는 그런 신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동체성의 붕괴, 신앙의 사유화는 지금 200만 명 이상 되는 교회 박신자들을 양산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책임이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많은 교회 밖 신자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까? 목사와 장로, 권사,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교회의 비리를 받거나 혹은 성적인 문제 혹은 어떤 집단의 말이라도 어떤 폭력을 경험을 했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거나 그 많은 수많은 어떤 실족할 일들을 겪고 떠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 보려고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영상으로 좀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들으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중에 신앙은 개인화됩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조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 밖에 있으면 책임질 일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 쓸 일이 없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비리가 있든 어느 교회가 분리가 됐든 또 어느 목회자가 힘든 일을 겪든 혹은 죄를 저지르든 내가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온 거야. 남의 일처럼 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마음 한켠으로 밀어내버리면 그만입니다. 나는 떠났으니 내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교회 밖의 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나누어지지 않을 때에 그러나 그 자신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는 지체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홀로 서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공동체도 없고 그가 고난받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리고 찾아가 줄 공동체의 지체도 없습니다. 그는 오롯이 혼자 살아야 됩니다. 결국엔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책임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진 않을까. 그냥 그 상태를 편안히 생각하고 교회 가지 않는 것 혹은 예배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점점 그렇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신앙의 사유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최고의 공동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속할 만한 공동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그냥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안에서 대화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불평도 그 안에서 하십시오. 그들과 나누십시오.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서로 짐을 지십시오.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체들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까지 훈련하고 또 배운 건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세속화의 공격을 받아 신앙을 내 위주로 사유화하려는 그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서 죄성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고 저항하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래서 쫓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